고요.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셨고 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천국 가는 날까지 넘치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동요가 생각났습니다. 푸른 잔디라고 아시나요? 풀냄새 피어나는 잔디에 누워 부르지는 않습니다. 새파란 하늘과 흰 구름 보면 그 다음 뭐죠? 가슴이 저절로 부풀어 올라 즐거워 즐거워 노래 불러요. 그렇죠? 푸른 잔디 위에 누우면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요즘 우리 양평만 나가도 공기가 탁 트이면서 마음이 막 시원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콧노래도 나오고 근심도 좀 사라지는데 어린 시절에 이 동요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가슴이 저절로 부풀어 오르는 그 기쁨들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즐거워 즐거워 노래를 부르는 그 가슴 안에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는 감격이 있으면 노래가 나오게 되지요. 좋은 데 가면 많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은 사도 바울이 가슴이 부풀어 올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장소는 별로 좋지 않아요. 장소는 바닷가 비치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감옥에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그가 목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그 편지를 써내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교회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20절과 21절은 에베소서에서 없어도 되는 본문이에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인데 애써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내용들을 기술하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며 환경은 찬송할 환경이 아닌데 입술에는 마음에는 감격과 감사로 인하여 찬송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환경이 막을 수 없는 성도의 고결한 행동입니다. 믿으십니까? 환경에 묶이면 찬송이 아니죠. 가요는 환경에 묶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찬송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기억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의 가슴을 정말로 감격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이든 그 장소가 어디이든 아무 관계없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마음에 동의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고 있습니까? 이 복된 주일에 여러분은 이 바울의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정서를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 바울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특별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특별하고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말하고 싶어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환경에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번 주에 장례가 2건이나 있었는데요.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또 부모님의 기일이 되든지 아니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되게 애잔하죠. 그러면서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 보편적으로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넉넉하고 내 삶의 자리가 좋기 때문에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아무런 상황, 환경과 형편과 관계없이
내가 또 어려울 때는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우리 엄마 이 모든 어려움, 우리 부모님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면서도 나를 위하여 애쓰셨구나 라는 생각들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삶에 좋을 때에도 부모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그런 것입니다. 환경에 찬송이 눌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들을 잊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옥에서 찬송하는 바울처럼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옛날 생각들, 예전의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20대 초반에 대학을 들어가고 동아리실에서 지체들하고 모여서 찬송할 때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막 3명만 모이면 한 명이 기타 치고 노래 부르다가, 또 한 명이 수업 들어가면 다른 친구가 오면 또 같이 찬송하다가 그냥 늘 찬송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학원이라는 게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교회가 저희의 놀이터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방학이 되면 매일 교회에 모여서, 시골 교회니까 그 나무 난로를 뗐거든요. 그러면 나무를 깨야 되잖아요. 나무도 깨고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면 늘 친구들하고 모여 악기 치고 막 노래를 부르고 찬송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늘 모이면 찬송했고 늘 모이면 함께 교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학원으로 다 뺏겨버렸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던 찬양, 그 길이, 그 깊이, 그 감격들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은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게 안타깝지만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찬송을 마음껏 원 없이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저는 그런 열망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주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부르면 참 좋겠는데 저한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게 있는 문제는 박자를 자꾸 틀린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한 곡을 3번, 4번 부르는데 저희 둘째 딸이 공부를 하다 말고 나오더니 어떻게 같은 부분을 계속 틀릴 수 있냐고.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틀리지 않고 계속 불렀습니다. 똑같은 박자로. 그런데 옆에서 틀렸대요. 그래서 어디가 틀렸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저는 찬송 부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찬송 부르는 게 좋으신가요? 좋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앞으로 예배 시간에 찬송 시간을 좀 늘려볼까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자꾸 주일을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님의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1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 완전 거짓말쟁이들이잖아요. 주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던 우리가 쉬라고 주신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이지 주님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자꾸 주님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9시부터 10시, 11시부터 12시. 주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 가운데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보에 순서가 있지만 사실 이 예배의 순서는 질서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순서는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순서는 빼도 상관이 없고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순서가 묵도로 시작하여 축도로 마치는 이 정형화된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이 캐톨릭에서 드리는 미사가 아니에요. 미사는 제사에 가깝습니다. 거기는 형식이 정해져 있고 그 형식에 따라 지내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열어놓은 예배인 것이죠. 목사의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드리는 기도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찬양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찬양 중에 치료가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찬송 중에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들을 정말 더 간절히 하고 싶어 해야 하고 더 많이 하고 싶어 해야 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모일 때 정말 더 많은 시간을 온 성도들이 함께, 혼자 부르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함께 부르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찬양을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임영웅은 콘서트를 몇 시간이나 하나 봤더니 150분 하더라고요. 2시간 반. 2시간 반 하면 길다고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죠. 2시간 반 돈 내고 가서 그렇게 열심히 표도 못 구한다며요. 그렇게 열심히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한 곡, 두 곡, 한 세 곡, 한 10곡쯤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내년에는 찬양을 좀 더 길게 해야 되겠어요. 점심시간은 알아서 드시고 교회가 절반이 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옥에서 찬송하는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가슴 벅차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바울은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울을 이 고통 가운데 두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울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인데 마지막은 순교의 잔을 받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자리가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열면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잠깐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면 1절과 2절은 통상 인사입니다. 편지를 누가 썼고 누가 받고 누구에게 인사하는 바울의 1장 1절과 2절은 바울의 인사이지만 3절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시작한 찬송이 14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끊어 읽는 문장이 아닙니다. 한 문장으로 한숨에 바울이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찬송이 되어 찬송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원 형제 아이들이 좀 어린데, 아이들이 어릴 때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숨도 안 쉬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좋은 이야기를. 물론 머리가 좀 커지면 물어봐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때까지는 부모에게 그건 참 기쁜 일이에요. 물론 그때는 그게 기쁜지 몰랐죠. 그래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근데 요즘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그 기쁜 일을 이야기하는 아이처럼 숨도 안 쉬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는 아이처럼 바울은 1장을 열면서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찬송이 끝나자마자 바울은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3장은 우리에게 행한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3장을 마칠 때에 다시 기도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가 끝나면서 바울은 다시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과 2장과 3장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과 기도와 찬송으로 바울은 1장, 2장, 3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303장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환고통 당하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2절도 어찌 찬양 안 할까? 3절도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그 찬송가를 부를 때 하루 3끼 먹으면 행복할 때였습니다. 하루 3끼 먹고 학교 아이들에게 등록금을 줄 수 있으면 참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고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엄청나게 보이는 것들을 주던 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로 인하여 끼니 걱정하고 아이들 돈 없어서 학교 못 낼 그때에도 어찌 찬송하지 않을까 질문하며 우리는 그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만 생각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 우리의 삶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내 삶의 자리가 별로 좋은 곳이 아니어도,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가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전히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찬송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이 감사한 것은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곳에 하나님이 바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돈 많으면 어떤 식당 갑니까? 셀프로 내 스스로 해야 되는 식당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돈 많으면 무조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채워주는 식당 갑니다. 딱 물이 없으면 물 따라주고, 마실 게 없으면 마실 거 따라주고, 부족한 게 없는지 계속해서 물어보며 먹고 나면 치워주는, 그건 돈이 많아야 누릴 수 있는 호사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데 안 가봐서 가면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예요. 나는 너의 옆에서, 나는 너의 삶에서, 나는 너의 인생에서 너의 필요들이, 너의 삶의 강구의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네가 구하기도 전에, 네가 나를 찾기도 전에 너의 옆에서 너의 삶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수종드는 종인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일하여 주신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일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일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따라서, 그분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아주 강력하게 일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저와 여러분은 불신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할 뻔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리는 그때에도, 지금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때에도, 지금 내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그때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와 달라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구하는 거, 그렇게 아이들이 엄마 5,000원만, 엄마 10,000원만, 10,000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 막히면 우리의 생각은 다른 길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데 어디를 둘러보아도 고기 한 마리 없는데 하나님은 바람 한번 불어오시면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십니다. 마실 물이 없는데 어디를 둘러봐도 오아시스 하나 없고 샘물 하나 없는데 반석에서 샘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것이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할 때에는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늘밖에 생각 못하잖아요. 우리는 당장의 문제밖에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당장의 문제 앞에 걸리면, 당장의 문제 앞에 발목 잡히면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까지 계획하셨습니까? 장래까지 계획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의 장래까지 설계하신 그분이 이 장래와 현실 사이에 있는 시간들은 여백으로 남겨두셨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이 청룡영화제인가 저도 우연히 봤는데, 그걸 봤다는 게 짤을 봤는데, 여러분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 노래 부르는 거 봤습니까? 그 노래 제목이 장래 희망인가 이런 거더라고요. 관에 들어가서 막 늙던데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친구들이 선교사님 아들들이잖아요. 아들, 딸이잖아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어릴 때 몽골로 데리고 갈 때, 몽골에 가서 학교를 보내려면 국제학교들은 대부분 1,000불에서 2,000불, 한 명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있어야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학교 어떻게 보냅니까? 그리고 도시도 아니면 약간 시골로 내려가서 아이들의 공부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니 부모의 마음은 정말 아프고 힘든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선교의 현장으로 가기는 가는데 이 아이들의 미래에 관하여 보장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순종하며 가지만 이 아이들이 그냥 학업이나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른 길을 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지금의 길이 있게 하실 때 어쩌면 몽골에 갔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건 이 아이들이 학업 성적 정도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다른 길로 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방법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같은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막혀도 하나님은 안 막히십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못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것밖에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편 81편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잠깐 띄워두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우리로 말하면 나는 너를 죄와 사망에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여 했는데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 있다. 뭐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뭐 하신다고요? 내가 채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에요. 너의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81편은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였으나 무슨 이야기죠? 부정적인 이야기겠죠. 야, 나는 분명히 너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고 말했는데 너희가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꾸 입을 열라고 말했는데 자꾸 머리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입을 열라고 그랬는데 자꾸만 계산이 너무 빨라요. 생각을 하느라고 입을 여는 걸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생각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고민한다고 길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실 걸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입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빼고 다 찾아, 하나님 빼고 다 의지해, 하나님의 방법 외의 것만 자꾸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목사를 긴장시키는 성도님들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목사를 긴장시켜야죠. 갑자기 안 나오던 새벽기도 막 나오기 시작하면 목사 긴장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집에도 못 가요. 갑자기 막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저녁에 가서 기도 좀 해도 되겠냐고. 그런 전화가 안 와. 아무도 안 찾아. 목사도 긴장 못 시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채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오래 우리의 생각에 머무르며 우리의 방식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지혜롭지 못한 많은 분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것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인생을 살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연한 곳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 아닐 거예요. 정말로 찬양이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해되지 않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교회에서만 보고 방송실은 송출은 하지 마세요. 자,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하는 목사님이 지난 성탄절 때 장애시설을 방문했다가 장애인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짧은 영상인데 가사 잘 들어보셨습니까? 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여러분, 부모도 돌볼 수 없어서 시설에 맡긴, 정말로 몸이 불편하여 누군가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높여드리는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함에서 임하는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찬양하는 게 맞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완전함을 드러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경에 눌려 찬송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에 찬양과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고 하셨고 하실 분이심을 믿고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 생각에 갇혀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더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을 우리가 항상 신뢰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온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